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피 흘려 돌아가심을 저희는 너무나 당연한 듯 여기며 죄를 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또한 솟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네, 교독문 28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74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십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때를 벗고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의 능력 있음과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악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겉사람은 주님의 백성인 양 거룩한 척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날마다 호요식하면서 이선자적인 삶을 살아온 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으로 원하오니 주님을 잊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일상의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계신 계산적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대 복무로 또는 국내외에서 학업과 직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뒤로하고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로부터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섬기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악한 세력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힘있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귀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덕을 높이는 복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송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94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 동참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는 로마로 가는 길 주제로 주일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 구약 통독이 9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월 26일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루에 8장씩, 주일은 시편 10장씩 읽고 있습니다. 10월 30일에는 중간 시상식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새마을금고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밴드와 홈페이지는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배종숙 전도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복일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 및 전도를 담당하셨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이 가정교회가, 그 다음 주는 행복삼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심판을 하면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BC 59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토록 외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심판을 또한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받던 해 어느 날 초하루에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그 예언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두로성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 두로는 PPT 그림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2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업도시로 페니키아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은 항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가장 번성한 도시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이 두로 앞은 바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는 뒤에 울창한 숲이 있는데 백향목 숲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를 보시면 아까 그 그림에 보시면은 육지에 성이 있고 섬에도 또 성이 있습니다. 적군이 들어왔을 때 이 육지에서 잘 싸우다가 이 성이 무너지면은 그 성 사람들이 섬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중으로 그들이 이 성을 지키고 싸우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교통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이 두로는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아라비아 또한 애국까지 그렇게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 아래쪽은 홍해 바다고 더 밑은 인도양인데 그 많은 곳까지 그들은 거래를 하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국방을 강화시키고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에서는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에 긴밀한 우호적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백향목과 또한 목수들과 기술자들을 이 두로에서 수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로를 심판을 하십니다. 두로 왕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는지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로 왕에게 슬픈 노래를 들려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두로 왕에게 가서 슬픈 노래를 들려줄 수는 없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두로 왕이 멸망을 당한다는 그 슬픈 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상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인이 아마 두로 왕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슬픈 애가를 불렀지만은 이 슬픈 애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진정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했는데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역사의 주관자,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슬픈 노래의 내용 중에서 이 두로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두로 왕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완전한 도장, 지혜가 충족,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는 왕에 대해서 탁월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왕의 영예, 권세, 품위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과 큰 부자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유물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은 내 소유물을 보호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였습니다. 그는 왕의 영예를 갖고 권세를 갖고 품위를 갖고 이 두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보니까 지혜로웠다고 하고 또한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온 전체가 그는 아주 출중했습니다.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왕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이 두로도 아름답게 치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지혜에 대해서 이 두로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두로 왕은 그의 탁월한 지혜로 이 두로 지역을 그 당시에 중요한 중심지로 만듭니다. 이 두로 왕은 주변 나라의 생산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수급을 잘 조절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수입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수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가 변질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는 가뭄과 자연재해를 예측을 했는데 매점매석,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사서 쌓아놓고 또한 가뭄 때 또한 자연재해 때 비싸게 팔았던 것입니다. 이자놀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한 사람은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와 이 재물까지 그는 지배하고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루를 찾자 물품, 그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의식주에 필요한 필수품만 거래를 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구색에 맞춰서 희귀한 것까지 그는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스페인에 다시스가 있습니다. 이 다시스의 배가 두루에 왔을 때는 유럽의 귀한 물건들이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온 그런 물건들이 실크로드를 타서 이 두로까지 와서 두로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그렇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배 수송을 위해서 그 막대한 부와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돈 주고 샀습니다. 막강한 군사를 이뤘습니다. 이 군사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무역을 그들이 이 두로가 독점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도장이며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두로 왕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 천사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고 또한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고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말하는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뱀에게 유혹되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 뱀은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또한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는데 그것을 노리고서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미혹을 해서 하와가 먹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거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두로함은 탁월한 지혜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는 9가지 보석으로 옷을 입고 호화로운 집에서 소고와 비파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누구 왕보다도 어떤 부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부자 왕이 바로 두로 왕이었습니다. 온갖 보석들이 있습니다. 이 두로는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물건이 많고 가치 있는 물건이 많고 아주 아름답게 지은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로 왕은 사단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는 온갖 보석과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인데 이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보니까 소고와 또한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준비되었도다 그가 찬양하는 자로 섬기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대원 중에서 이 찬양, 그러니까 성가 대장, 천사들의 대장이 바로 이 사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도리어 그가 찬양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는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습니다. 그에게 축복을 하셔서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천사가 그 직임을 하듯이 그는 그의 지혜로 또한 물질로 두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는 두로 왕이기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에덴을 지키는 그런 천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지키는 사람이 천사인데 지금 이 두로 왕은 에덴 동산과 같은 두로를 지키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성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9가지 보석이 박힌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이 이처럼 9가지 보석이 박힌 그러한 옷을 입고 판결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판결 흉패 하나님께 묻고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하는데 이 두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물질을 주십니다. 그 지혜와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로처럼 자신을 위해서 지혜와 또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과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과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이 부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인이 세물하자고 결산을 하자고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자입니다. 선하게 믿음을 갖고 일을 하는 자입니다. 불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더 가지려고 욕심 있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요즘은 부익부 빈익빈 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이었습니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현재의 삶에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자족하는 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혜를 주시든 어떠한 물질을 주시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청직이지 나를 위해서 물질을 벌려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두로가 멸망하게 된 죄악들은 무엇인지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네, 그는 불의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귀영화 때문에, 그의 성공 때문에, 그의 찬란함 때문에 그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6절과 18절 보면은 들어오는 무역이 많음으로 그가 또한 강포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역을 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이 바로 힘이었습니다. 군사를 돈 주고 사고 이 군사들이 횡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또한 행합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었습니다. 무역 때문에 그 나라가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는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교만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로왕은 탁월한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모 때문에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서 교만했습니다. 그 나라는 견고하고 강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귀영화는 그 당시에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귀영화, 그의 지혜가 그를 망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면은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인데 그는 자신을 위해서 그 지혜와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보니까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거래는 불의한 거래로 바뀌었습니다. 그 불의한 거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절처럼 그것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 성적인 대가성이 있는 거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둔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음란한 그런 행위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26장 2절에 보면은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가 예루살렘의 불행을 자신의 번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아하 좋다고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불신자나 불의한 자가 멸망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싫어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질 때 그것을 기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했다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8장 2절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사단도 처음에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우두머리가 되다 보니까 이 천사들의 그러한 존경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하나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두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이 부가 다 자신의 힘으로 된 줄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는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 신으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여기고 절을 하고 또 자신이 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왕은 피조물인데 창조주인 양, 사람인데 하나님인 양 그렇게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런 것을 본인이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특별히 왕, 지도자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양, 권세가 있는 양 교만하게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왕에 대해서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돌들 사이에서 멸하겠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불로 사르겠다고, 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영원히 또한 잊지 못하리라 그렇게 멸망을 예언을 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반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악 중에서 최대의 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또한 거룩한 채 하는 것, 속은 안 그런데 거룩한 척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또한 지혜 때문에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물질이 없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어서, 나에게 출중한 외모가 없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교만한 그런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자족하는 사람,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감사가 넘치는데,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10가지 이상 감사를 표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겸손하려면은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항상 의식하면서 인정하면서 감사와 또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로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지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에스겔 26장부터 보면은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티끌이 있는데 티끌을 쓸어버려 맨 바위, 그러니까 맨 바위가 완전한 바위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맨 바위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물을 말리는 바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완전히 바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덩이는 바로 음부, 지옥을 뜻합니다. 그리고 28장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시는데, 내가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과 같이 너를 바다 가운데 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다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물고기의 밥이 되어서 그 뼈까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의 멸망은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다시는 영원히 잊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다운 외모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만해서 또한 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떠받치고 그에게 경배를 하니까 자신의 입으로 나는 신이라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의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강포한 자를 하나님께서 거느리고 와서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 드로가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3년 동안 포위를 당합니다. 13년 동안 포위를 당했지만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 두로가 얼마 안 있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두로 사람들은 다시금 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성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페르시아, 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그 성을 또한 포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또 그 성을 수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332년 그리스의 알렉산더 그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페르시아를 무찔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알렉산더 그 왕이 이 두로가 신기하니까 한번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두로 사람들은 알렉산더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를 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아까 그림을 보시면은 육지와 그 섬을 잇는 그러한 도로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아예 도로가 없고 그게 육지로 바뀌었는데,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흙을 6개월간 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을 완전히 다 성이 없어지도록 완전히 박살내고 이 두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두로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도록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단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무정행, 지옥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자신의 편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미혹을 할 것입니다. 그의 미혹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의 미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미혹을 하거나 그렇게 살도록 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다고,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지옥이 있냐? 어떻게 심판이 있겠느냐?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심판,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이 최고라고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물질로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이 물질로, 이 세상을 이 물질로 본인이 즐기면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면서 살도록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심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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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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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전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일을 하고 또한 부를 축적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또한 쓰임받도록 또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또 대통령과 위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오늘부터 17일까지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로 왕처럼 하나님 자신의 그러한 지혜와 부를 가지고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또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욕심 있게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모든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부지런하게 또한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확신자가 줄을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역에 수고하는 많은 사람을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불확신자가 하나님의 가운데 깨끗이 나와서 집으로 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그날의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친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생님들도 하는 지시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을 또한 가르치기에 조금도 부족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장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기도 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내
이어서 백신 부장으로 고통받는 우리 권사님 성도 우리 청년을 위해서,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한 수시를 앞둔 또한 손자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우리 당한 청년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백신 부장으로 고통받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 가운데 그 팔이 하나님 자유자유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해주시고, 거동도 이전처럼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주로 해주셔서 가슴 통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심장의 정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 공부도 아버지 하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한테 불안을 멸해주시고, 건강해서 교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와 팔다리, 하나님 당뇨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가운데 뵙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감력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형편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일거리를 주시고 매출이 증대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직장에서 일을 잘 감당해 주시고, 승진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가운데 거리처를 주시고, 또한 몸이 잘 되게 해주시고, 경쟁력이 잘 이겨낼 수 도와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한 청년들 하나님의 가운데 또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성주와 또한 우리 친척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원하는 학교에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신앙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있는 자녀 하나님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공부가 들어와 주시고, 우리 있는 자녀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옵소서. 그 사람들과 다 어울리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결혼 정령에 있는 자녀 자매 가운데 귀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만 소망을 듭니다. 하나님 영적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소서. 네, 마지막으로 또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협력하는 성도님들과 미자립교회, 또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오신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교회마다 아버지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물질을 원합니다. 미자립교회를 또한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또 그날에 얻어라 복음을 인가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지켜주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죽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와서 또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에게 전원해서 하나님 미국과 베트남 또한 중국과 여러 지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그런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각각 마음을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시 쉬고 있는 자들은 본교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점을 함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또한 겸손한 자,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담대하게 또한 증거를 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또한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주시고, 좋은 치료약이 나와서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역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 안 받고 또한 집으로 귀가하며 모든 사람들이 방역에 잘 따를 수 있도록, 또한 마스크를 잘 또한 착용해서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린 우리 심령들을, 우리 자녀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영역을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가르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서민을 진정으로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부정으로 고통받는 우리 권사님, 그 팔이 잘 움직이실 수 있도록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 혈관이 잘 뚫리고 거동 이전처럼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슴 통증으로 또한 심실의 크기가 정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픈 염증,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또한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수풀을 멸해 주시고,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와 여러 가지 염증으로 고통받는, 당뇨와 또한 혈압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직장과 또한 사업장과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생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래처가 늘게 해주시고, 맡겨진 일을 잘 또한 맡아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또한 승진의 기회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하나님의 가운데 또한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건강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청년도 하나님의 가운데 그 억울한 일이 하루속히 또한 승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시를 앞둔 또한 손주, 우리 친인척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군에 있는 자녀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곳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또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쉬고 있는 자녀들도 하루속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가정교회마다 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물질로 또한 후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힘을 얻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미자립교회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물질을 붙여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혐오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행복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력을 내주시고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또한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한 능력으로 우리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얼마든지 어린 믿음